추수감사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 이미 알곡이 된 성도의 하루하루 모든 삶의 순간은 추수감사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추수감사의 삶이다. 아직 추수가 안 된 것으로 여겨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추수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우리는 같이 추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추수가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본질상 이미 추수가 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우연히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문장이 써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 비슷하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날 현재의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 부활 생명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 모든 게 다 이미 다 된 걸로 우리 교회와 전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본질상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전한 감사를 하고 삽니다. 완전한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100% 감사해요. 100%.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100%이기 때문에 우린 100% 감사를 해요. 100%. 99% 감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99%, 80% 이렇게 감사한 성도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했다 하면 100%예요. 뭐든지 했다 하면 100%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다 100%로 돼 있어요. 기쁨이란 말도 100%. 우리가 기뻐합니다 할 때 기뻐하는 것은 100%입니다. 우리 성도는 100%로 돼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100%로 기뻐할 수도 없고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100%로 기뻐합니다. 100%.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0%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100%. 100%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고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도 완전하고 충만하고 100%가 아니면 뭐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안 돼.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 행한 모든 것이 순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 100%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범죄를 할 수도 없고 범죄가 성립도 되지 않거니와 범죄를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범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범죄하신 게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구조로 움직여지고 창조되어졌고 완전한 구조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재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어떠해야 하냐면 완전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든지 우리 성도는 완전한 감사를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의 삶을 요구하세요. 완벽한 걸 요구하세요. 완벽하지 못하면,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완전한 나라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구조가 완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하게. 창조 때 완전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태초로부터 재창조하셨을 때도 완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해요.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이 다 완전해요. 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이 전자현미경, 광학 무슨 현미경으로 다 보면요, 그 구조들이 다 완전해.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우리가 보통 귀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완전해. 현미경으로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 종이가요, 이 A4 종이가 이 창조과학회 영상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 A4 사이즈를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종이를, 그럼 1제곱미터예요. 그거를 반을 접었을 때도 요 직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든 종이가 A4 용지예요. 그 비율을 갖고 있는 이 가로 대 세로 비율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접으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A4, 뭐 A3, 이게 이제 반 접었다는 얘기예요. 반 접었는데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반을 접으면요, 공간의 기본 단위가 나와요. 이걸 무한히 반을 접으면 공간의 기본 단위, 공간 배치의 기본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본 단위에서 나오는 상수가 창세기 1장 1절에 파이 상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물질의 배치가 요거 대 요거 비율로 돼 있어요. 우리 모는 종이를 이렇게 그리면은 가로 세로 막 1대1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창조 세계의 모는 종이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런 비율로 돼 있어요. 이걸 무한히 접으면.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이 모는 종이, 이 가로 세로 이 비율의 모는 종이 위에 다 배열이 돼 있어요. 모든 분자건 큰 물체건 작은 물체건 어떤 움직임도 요 비율에서 여기서 요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요리 가든가 여기서 요리 가든가, 요 중간에 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1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예, 1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왜냐하면 그걸 1제곱미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알아내서 계산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파이라는 상수를 찾아내고 자연 상수를 찾아내듯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걸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반 접으면 반이고 반 접으면 반이고 가로 세로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게끔 창조가 되어져 있고 이 비율이 다 맞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요. 이 비율이 깨지면 병 걸리는 거예요. 이 비율이 깨지면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생겨놓은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리고 이 비율에 의해서 곡선도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현상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게 측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세상, 이 우주 끝까지가 마치 하나의 큰 컴퓨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뭐 증명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측정 가능해요. 우리 인간들도 다 측정하죠. 다 측정해서 뭐든지 더 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기본 모습이에요. 기본 모습. 그래서 이 물리적인 구조 속에서 정신적인 사고 구조도 나옵니다. 우리 뇌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있던 게 욜리 가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 근데 항상 욕이 있던 게 욜리 가요. 딴 데로 가지는 않아요. 욕이 있던 게 욜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히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이 있던 게 욜리 같네, 정확히 측정.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계수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건 비성도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매우 정확하게 감찰해서 바다 끝에 날개짓하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가 있어도 어디가 있고 거기서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싶으세요? 누가 날 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뭐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무색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완전해가지고 잘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완전한 게 어디 있냐고.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나의 모든 삶이 그 안에 있다. 우리 성경에 골로새서 우리 읽었잖아요. 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으니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과 식물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지었고 사람도 만들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아담한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거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통이 있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지은 이름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양과 정확히 똑같은 완전한 이름을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 아담이 지어준 이름은 이 가로 세로 비유라고 맞아. 그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가로 세로 비유라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서 행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요, 이 가로 세로 비율이 맞아요. 모든 것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우리를 완전한 아담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한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과 같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각과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완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가 완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교통을 하고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 그리고 성도건 비성도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한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야 되니까 일어난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듯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일을 나에게 진행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한 일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지혜가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인도를 받고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풀어지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진행되집니다. 비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이 이루어져요. 비성도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창조하고 지으셨을 때에 이 기본 구조 위에 모든 것을 거기에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지으셨고 통제했어요. 구성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구성하셨어요. 예수.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운행하고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은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행하신 일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직 지식이 모자라서 계산을 못하지만 그것은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전기를 넣으면 전기불 켜지듯이 그냥 일어난 그냥 보통 일이지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것도 그냥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 보통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적이다 무슨 초월적이다 그랬지만 이런 물건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내가 구원받은 일이랑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이게 뭐 신앙을 하거나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고 사건이고 물리적인 사건이. 그 신앙이고 믿음이고 초월적이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한 사건과 똑같아요. 죄 사함을 받은 것도 그렇고 거듭난 것도 그렇고요. 천국에 가는 것도 다 물리적인 사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창조가 물리적으로 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의 계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계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 구조를 파악해내고 있고요. 근데 한 500년 전에는 그 어림도 없는 얘기죠. 500년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을 밝게 해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칠 고통과 괴로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열어줘.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 그 나병 환자가 있어요. 10명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1절부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안 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 안에 아까 형성되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가는 도중에 났어요. 났는데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사람만 와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은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된 것도 아니고 본질이 본질된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삶의 좌표는 찍히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한, 우리는 성도는 이름 자체가 아멘이에요. 예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한 삶만 나의 삶이에요. 아멘은 억지로 안 돼요. 아멘은 억지로 안 되고 아멘을 하면 무조건 100% 믿음이 됩니다. 100% 믿음이 안 되는 건 아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100%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럼 정말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99%짜리 단 하나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게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거듭을 낳는데 어떻게 100%가 안 되겠어요? 무조건 100%예요. 100%. 근데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성도는 100%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여기가 다 천국이에요. 성도가 눈에 보이는 건 다 하나님 나라고 천국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천국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손상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지 덜 떨어지게 무슨 어떻게 세워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전쟁을 해야만큼 그렇게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동 상속을 받았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깨끗함을 받지 않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말씀으로 화답되지 100% 화답되지 않는 것은 그 좌표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요 19장 19절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킹제임스를 보면 일어나 네 길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네 길로 가라. 그리스도의 길이 성도의 길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길은 100% 그리스도의 길로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했어. 내 길에 너의 삶이 완전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 말씀 100%의 길밖에 없어. 너는 말씀 100%의 삶을 사는 거야. 우리 성도가 실제 이 말씀 100%의 삶을 재창조된 요 길의 삶을 살아요. 재창조된 우리 성도가 재창조된 요 길에 사는데 요 길 사이에 거짓말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우리는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으면 완전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 우리에게 길이 주어진 거예요. 내 길이 곧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골로새서 3장 우리 그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내 길이에요. 내 길이 주의 길이에요. 이게 언제 일이 됐냐면 태초로부터 재창조됐어요. 이 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태초로부터 길이. 왜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됐겠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배치가 되고 창조가 되었는데 만물을 재설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곧 피조된 세계 전체가 다 원래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창조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유지했는데 이게 헐어지고 다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래서 태초로부터 재창조가 됐는데 구조는 똑같아. 이 구조로 돼 있어요. 태초로부터 재창조된 것. 그래서 재창조된 삶에서도 자연상수 2의 값으로 물리적인 움직임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상수 2의 값으로. 그래서
이 재창조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데, 이 길은 뭐냐 하면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이 말씀의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말씀의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김명현 목사님이 이 A4 용지 얘기하는 거 그걸 잘 보세요. 잘 보면요, 꼭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대칭 구조로 자기 좌표가 다 있어요. 자기 좌표가 아주 우주 끝까지 가서 자기 좌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넓게 펼치면 무한히 펼쳐진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마치 슈퍼컴퓨터에서 모든 디지털 신호를 다 감지해내듯이 예수님이 그냥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통치를 실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게 곧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게 해도 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시행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100%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돼 있어요. 100%. 그리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좌표 점이 찍히지 않고 그냥 다 없어집니다. 존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던 거고, 우리 성도는 그래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면 100% 기쁨이고 100% 사랑이에요.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100%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보실 때 100% 사랑으로 보세요. 그 삶의 조건이나 뭔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오셨는데 이 사람한테 내 길로 가라. 일어나서 내 길로 가라. 그랬어요. 길이 어디 있어요? 원래 길이 없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 말씀 100%로 살아서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기쁘고 모든 게 완전해. 그리고 우리 성도만 모든 게 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완전해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손상받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미 구조는 완전한 체계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완전히 된 것은 태초로부터 완전하게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돼서. 태초로부터 완전하게 재창조. 근데 원래 처음에 태초로부터 창조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옹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에.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유혹을 할 수도 있었고, 성도들을 불순종하게 유혹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창조된 교회는 사단이 단 한 명도 유혹시켜서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거듭난 성도는 단 한 명도 죽음과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셔서 완전케 하시는 이 구원을 베푸신 성도는 단 한 명도 죽음과 사망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를 이 거짓의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접촉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접촉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성도하고 이 사단의 세계는. 이 사단의 세계는 처음 창조된 세계에서는 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예. 유혹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지금은 성도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접촉을 해서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설정됐거든요. 재설정된 거예요. 이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재설정이 된 거예요. 그것을 거기 그 영상을 보면 재창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재창조가 돼서 된 거를 그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재창조가 됐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무슨 어떻게 그냥 그러고 알고 마는 거예요. 뭘 계산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재창조해서 이 좌표점이 다 이동해 있구나. 그래서 사단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도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성도는. 그런 거를 그걸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것 같다 하게끔 생각이 되게끔 그만큼 설명이 좀 되지고 있어요. 팩트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만. 그래서 그 팩트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그냥 듣기 좋게 여기 성경에 이게 써 있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그런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냥 무슨 비유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창조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다 세워져서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재창조. 그런데 이 재창조가 이미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첫 번째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서 허물어진 겁니다. 허물어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재창조가 된 거예요. 재창조가.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세계는 사단의 감옥으로 그냥 감옥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창조는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서 앞으로 뭐가 더 진행은 될 거지만 이미 완전한 계획, 완전한 뜻으로, 그 뜻은 그냥 다 끝난 거거든요. 이미 만들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고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유쾌하게 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이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긍휼히 여겨 완전한 긍휼로 긍휼하심을 받아요. 완전한 긍휼로 긍휼하심을 받는데 그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아니고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긍휼의 은총을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완전히 재창조돼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돼서 그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완전한 거예요. 현재 교회가 완전.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게 이제 제공이 되졌어요. 과거에 알지 못하던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 시스템도 발전해 이제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면 더 많은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계산을 해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슈퍼컴퓨터로도 그렇게 계산을 해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 덩어리의 운영체제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의 실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 과학이나 수학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었고, 과거에는 그것을 무슨 기적이고 초월로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그냥 물리적인 가능한 사건으로 다 받아들여요. 가능한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무슨 죄사함을 받고 이런 모든 게 기적도 아니고 초월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물리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물리학.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물리학적으로 지금은 설명이 되는 시대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으라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과거에 사도들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거 다 확인이 되고 다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실제고 이거다 하고 설명을 다 과거에도 해줬어. 무슨 뭐 기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지.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건 이런 거고 여기 이렇게 되고 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생소하고 너무나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똑같은 표현을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쓰던 용어들이에요. 쓰던 용어들인데 조금 더 뭐랄까 표현을 요즘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표현만 바꾼 거예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가 다 하던 얘기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얘기고 이 얘기는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교회고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건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진짜를 본 겁니다. 진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를 얘기해 주시고 가짜는 가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사도들과 바울이 그 진짜가 뭔지를 본 거예요.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동체들한테 그렇게 그대로 본질적인 얘기를 팩트로 해준 거예요. 팩트로. 믿으라고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팩트야.
실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하고 해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게 진짜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지금 오늘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구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그 정답을 맞추고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삶은 정답이에요. 100% 정답의 삶인데 미혹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얻은 100% 구원의 삶을 미혹되어서 고생스럽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런 모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100%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100%. 100%. 왜냐하면 모든 게 100%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감사와 찬송 이런 모든 게 다 100%예요. 나는 100%입니다 하는 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나는 100%입니다. 100% 새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완전하게 새로 지음을 받았어. 몸뚱아리까지 다 새로 지음 받았어. 몸뚱아리까지. 태초로부터 재창조된 것은 몸뚱아리,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가 보고 사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재창조된 거예요. 재창조. 이제 우리는 뭐 나중에 뭐 천국에 간, 그건 그냥 진행돼서 나타나는 일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보내고 새로 재창.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가 모든 창조의 충만한 전부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 세워진 이 우주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새 창조의 구조가 그 옆에 하나 똑같이 생겨진 겁니다. 똑같이. 이 그물망 같은 게 있는데 그물망 이렇게 똑같이 되면 이렇게 똑같잖아요. 요거 이렇게 요만큼 옮기면 완전히 다른 요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만큼 옮겨진 만큼 재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옮겨진 거예요. 모든 게. 안 옮겨진 거는 죽음과 사망에 있었던 사단 얘네들 세계만 거기 그대로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한 성경이 써 있어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교회와 성도는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고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본질상 못 건드려요. 본질상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 이것을 사단의 우리를 그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삽니다. 완전한 자유자의 삶이고 거짓되고 미혹되고 이런 것들을요 그냥 분별해서 정리해 버리면 돼요. 정리해 버리면 기분이 나쁠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 여기 그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되지도 않으니까 감사를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반드시 그런 감사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통로가 머리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그를 힘입어 그에 의해서 감사하라. 예수님에 의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해. 그러다가 자기 자랑을 해. 반드시 죽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죽은 거는 자기가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감사로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감사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왜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그냥 멀쩡히 잘 사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감사하지 않고 자기로 감사하면 이게 자기의 삶이 돼요.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려는 순간 죽음과 사망은 빛보다도 빨리 달려옵니다. 빛보다도. 자기의 삶을 자기가 열심히 살려는 사람 나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과 사망이 귀신같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된 세계에서 사는데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지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없어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이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 말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어요. 아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건너뛰고 자기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죽습니다. 자랑하고 죽어요. 그리고 기분 좋을 날이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은 기분 좋은 날이 없어요. 그 자랑 알아줄 인간이 지구상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랑하는 사람, 자랑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서 자랑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뭘로 자랑하든지 그거 알아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명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내가 자랑을 했다? 죽음과 사망이요 빛보다 더 빨리 달려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달려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를 힘입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랑은 하는데 예수님을 힘입어 자랑하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에 의해 감사하라. 네 맘대로 네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에 의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자랑을 하느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에 의하여, 주님이
감사하게 주님이 영광 돌리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인데 몸이 왜 머리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미혹된 겁니다. 몸이 머리의 일을 하려면 미혹된 거예요. 일부러 겸손하려는 거 이거 더 나빠요. 더 나빠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요. 삶의 모습과 이런 거는 다 달라요. 가족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완전히 똑같아. 태양이 똑같이 햇빛 비춰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완전히 똑같고 내 삶의 조건으로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초치고 재바르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치고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죽음과 사망이 빛보다 더 빨리 달려옵니다. 빛보다 더 빨리 달려. 시험이 그냥 빛보다 더 빨리 달려와요.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이미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길 방법 외에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삶은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100%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삶을 100%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건 뭐냐?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이런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를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받고 어떠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멘 100%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아멘 100% 감사하고 그 감사는 정답이에요. 아닌 걸 내가 억지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감사, 그 시간, 그 좌표점, 그 역사, 그게 그냥 그것 자체가 정답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는 성도 자체가 100% 아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미혹될 수는 있어요. 미혹될 수는 있어요. 근데 미혹되지 말아요. 미혹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찬송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삶의 방법도 없고 구조도 없어요. 그래서 정당하고 정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는 정답이고 정확한 삶을 살아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한 삶을 다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어.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문은 정확해요. 마지막 심판 때든 지금이든 현재건 언제건 하나님의 질문은 정확해. 그 중간에 좌표점은 없어요. 소리도 없고 질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정확한 성도의 삶이고 정확한 감사, 완전한 감사,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